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울사역원의 곽성환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하는 지금은 2022년도 4월인데요. 따뜻한 것 같다가도 또 쌀쌀한 날씨가 와서 다시 몸이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봄은 확실히 오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여전히 소망을 갖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왔고 또 이루어질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빨리 또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주저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죠. 정말 그 나라는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알려지기도 한 에스라서와 느헤미서. 저자는 에스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면서 학사로 전해지고 있죠.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말씀의 회복과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유대교의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서일까? 팬데믹 기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3년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멈추어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절을 여전히 보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 이 상황은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를 바르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다짐을 해보기도 하죠. 감사하게도 곳곳에서 팬데믹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어 간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급한 예측일 수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다른 상황들이 생겨날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회복을 꿈꾸며 또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팬데믹 이전과 같은 그러나 그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며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주는 교훈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들에게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었죠. 하지만 그 바벨론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등장했는데 그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유다가 처한 상황, 유다가 맞이할 새로운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민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아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 영적인 가치는 두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고 신앙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본질적인 고민을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었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한 영,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유대민족.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의욕에 가득 찼을까요? 그리고 그 성전 재건과 더불어서 국가의 재건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에스라, 그와 동시대의 인물 느헤미야, 이들의 활약상과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팬데믹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며 다시 세워질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교훈들을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주요 등장인물은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있고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하여서 재건된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에스라는 그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2차 포로기환의 지도자로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이미 재건되었다면 에스라는 사람으로서의 성전, 민족 공동체로서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준비되었다면 소프트웨어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유대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한 느헤미야는 사회적, 국가적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전의 재건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지요. 이들이 쏟아부은 노력들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방향이자 배워야 될 삶의 교훈이 아닐까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죠. 성전을 건설하는데도 방해 세력들이 있었고 정치 개혁을 함에 있어서도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또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의 등장도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미 믿고 계시죠?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족보가 나오고 명단들이 나옵니다. 공문서, 칙령의 내용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기억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들 속에 우리가 음미해야 될 교훈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 조치들이 이제 해제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 어떤 방향으로의 부흥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이번 묵상은 많은 교훈들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함께 묵상할 이 시간을 기대하고요. 여러분도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들려주셨던 교훈은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음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텐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묵상을 나누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